우리는 지난 시간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들을 사용하시는지, 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박국 2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5가지 재앙과 저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재앙의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교훈으로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악을 행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그렇지만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더 죄를 짓고 있는 바벨론을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저지르는 그 끔찍한 악한 행위를 모르시는가?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약탈되고 정복되었던 그 나라들이 이제 때가 되면 바벨론을 공격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에 보면 총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 보면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절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5가지의 그 재앙, 5가지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저주의 내용, 심판의 내용은 그 바벨론의 압제와 또 바벨론의 무절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심판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바벨론이 주변의 여러 나라를 약탈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빼앗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한 보응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약탈해서 부유하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노략해서 얻은 재물들로 그들은 부유해졌고, 그리고 그 재물로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자기 집을 축제했고 아주 높이 솟은 세계 제국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탈되었던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약탈할 것이다. 바벨론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가운데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나라들이
약탈되어졌고 압제되었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바벨론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착취했는데, 그들의 포악했던 행동 가정이 이제 다른 나라들로부터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강한 무기와 군대로 인해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또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으로 많은 민족들을 끝없이 정복해 갔고 그리고 끝없이 그들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교만과 탐욕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그들이 뿌린 죄악의 씨앗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들의 약탈과 불의를 통해 획득하고 쌓아올린 담의 돌과 집의 들보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불로써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보응의 심판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겸손하고 그리고 더 조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소문이나 편견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시고 공의롭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기를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육체를 심는 사람은 그 육체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제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 공부한 만큼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무튼 자녀를 위해서 예전에 기도하게 될 때 기도를 막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큰 아들은 어떻게 작은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좀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이걸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 하는 행동을 제가 아는데 그래서 좀 그냥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그래도 자비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게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심은 대로 거두죠. 우리가 죄를 심고서 거기서 은혜를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짓을 하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많은 나라를 약탈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많은 사람의 폭력을 행한 그것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강대국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긴 역사의 시간을 돌아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선이 진행되어져 가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판과 저주와 두려움이 아닌 구원과 영생과 편안을 심고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보응의 심판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형통하다면 그것은 더 큰 심판이고 그것만큼 저주가 없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에게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은 바벨론이 행한 이 불의에 대한 심판이고 바벨론이 행했던 악한 그 수치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 웅대하게 건설된 거대한 성 도시, 그 바벨론은 엄청 큰 도시를 건설했고 그리고 엄청난 불을 쌓았지만 하나님, 그들이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고 불의를 저질렀는데 그들의 살인과 약탈은 그들의 거대한 도시를 결국은 불로써 다 태워서 죄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로써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쌓아놓은 죄악의 도시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졌던 죄악과 자만과 탐욕을 소멸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야만적이고 비열한 행동,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이 정복한 백성들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또 그들을 다 옷을 벗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 부끄러움 속에 조롱하면서 그런 벌거벗긴 그 사람들의 그 술 취해서 그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즐기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도 벌거벗겨진 채 조롱과 모욕을 당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레바논에 행한 폭력, 레바논의 이 백항목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는데 이 바벨론이 이 레바논을 점령하면서 그 레바논의 그 풍부한 백항목들을 다 이렇게 벌목해가지고 그들의 건축물의 제목으로 다 쓰고 이 무절제한 이 도벌과 함께 숲속에 사는 동물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육했던 그런 모습들, 레바논의 산림과 진승뿐 아니라 그들의 토지와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파멸시킨 그 사건 그대로, 또 그들이 정복했던 백성들을 술을 먹여서 옷을 다 벗겨서 그들을 부끄러운 가운데 놓게 하고 그것을 즐기고 조롱했던 그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불의와 수치로 모욕을 준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다 태워지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도 그런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에 임박한 그때 온 땅에 가득한 불의를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있는가, 과연 유다의 불의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 바벨론을 쓰시는데 그 악한 바벨론을 그냥 두시겠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내가 그 죄악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바벨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그들도 그들의 죄악 그대로, 그 불의와 수치스러운 행위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가득 차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정의와 공의가 온 세상에 가득한,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불의와 죄의 도시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을 덮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하고 다투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놀랍게 제가 친구와 싸운 거를 아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어떻게 아시는가, 엄마가.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는데 싸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원아 왜 싸웠니? 안 싸웠는데. 싸웠잖아. 제가 보니까 옷이 찢겨지고 단추 떨어지고 얼굴에 흉통이, 싸운 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모습에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뿐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레바논에게 행한 그 폭력 그대로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 그 레바논의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땅과 도시와 또 그 동물들에게 행했던 그 폐로 하나님 바벨론 그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죄가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키고 또 바로 쓰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끊어버리고, 특별히 반복적인 죄악은 끊어버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도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재앙을 내리는 다섯 번째 저주의 내용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의 형상으로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리 그것이 웅장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새 조각일 뿐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이 나무요 또 새요 그냥 우상일 뿐인데, 그 나무에다 대고 깨어나라, 돌에다 대고 일어나라 아무리 외치고 제사를 드려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생명 없는 물건이고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말하는 것 봤습니까? 또 움직이는 것 봤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숨 쉴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는 것, 그것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이 이 우상이라는 게 꼭 이렇게 어떤 조각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뭐 산, 바다, 나무, 기암괴성, 무슨 부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죠.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이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을 이렇게 큰 조각품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십니다. 또 제가 이렇게 등산을 뭐 자주 하진 않는데,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상하게 생긴 그런 기암 개석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초 놓고 하면서 이렇게 숭배하고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다, 이게 태풍, 뭐 풍랑, 그런 거, 어부들이 그 바다에게 절하는 것들, 그리고 진짜 아무튼 속상하고 이해 안 됐던 건데, 그 2002년 우리 월드컵 하기 전에 선수들 놓고 다 이렇게 무슨 제사, 이게 그 돼지머리 놓고 뭐 그렇게 절하는 그런 것도 너무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IT, 얼마나 이 가장 첨단의 이 첨단을 걷고 있는 그 IT 회사를 개업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돼지머리에 이렇게 절하는 그런 것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절하는 거,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산을 섬긴다든지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 섬겨야 될 자리에 사람이 건강 너무 중요하죠. 건강 중요합니다. 제가 늘 누구에게 얘기하거나 뭐 메일을 보낼 때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죠. 건강 중요하죠. 근데 이 건강이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너무 귀하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재정, 돈 너무 중요하죠. 근데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 생명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희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 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불의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그 바벨론의 제약에 대해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우상 숭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우상에 매인 사람들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지금은 뭐 이제 이삿짐 센터가 다 이렇게 뭐 이사해주지만, 예전에는 친구들이 같이 가서 이사해 줬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친구 이사한다고 이제 이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 다 마치고 이제 짜장면 시켜줘서 짜장면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곤해서 이제 누웠어요. 이렇게 탁 누웠어요. 누웠는데 제가 그 전에 살던 분이 그 중앙에 뭐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봤더니 부적이에요. 부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부적은 전에 살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떼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 부모님이 못 떼어요 그거를. 아니 저거 떼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떼어라 그러니. 저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은 처음 봤어요. 아니 그 부적도 띄지도 못하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그 도시에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몇 군데 그런 이제 점을 보고 뭐 하는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무슨 백화점에 가도 그런 게 있고, 무슨 차 마시는데 그런 데도 그런 게 있고, 믿음이 없는, 어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 종이 조각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지켜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그런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종이 쪼가리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아는 그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자꾸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숨겨 놓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부적들을 이게 몸 안에 어떤 옷 안에다 이렇게 몰래 이렇게 꾸며 놓고 해가지고 한다든지, 뭐 베개에다 한다든지 막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온 땅이 그분 앞에 위대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과 사람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심은 대로 거둘 뿐 아니라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 그분이 완전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경외함을 갖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온전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잠잠함으로 모든 불의와 제약을 끊고 헛된 우상과 탐욕과 거짓을 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며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제약의 길에서, 우상의 길에서 돌이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